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각종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과 영적인 고갈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치유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질병과 고통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강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아만이라는 시리아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시편과 잠언에는 마음과 영혼의 치유에 관한 많은 약속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적, 영적 상처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적 치유를 베푸셨다는 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 육체적 치유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치유가 단순히 신체적 증상의 호전을 넘어 전인적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치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했고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15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 실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치유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의학적 수단을 통해, 때로는 깊은 내적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치유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육체적 질병의 회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인간은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 역시 이 모든 차원을 포함합니다. 육체적 치유는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치유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통증의 완화, 기능의 회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나 만성질환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서적 치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 우울, 트라우마, 중독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상처는 때로 육체적 질병보다 더 깊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관계적 치유가 있습니다. 틀어진 관계, 용서하지 못함, 오해와 갈등 등은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성경은 화해와 용서, 사랑을 통한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 성장과 성숙을 포함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치유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정서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영적 문제는 관계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종종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능력이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강력한 치유를 경험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김영호 씨는 53세에 사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였고 의사들은 그에게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김 씨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기도회 중에 갑자기 제 몸 안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하였노라는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검진에서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폐 전이가 사라졌으며 1년 후에는 모든 암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 진단은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육체적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영혼과 삶의 방향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의 암 환자들을 방문하여 제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씨는 33세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고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로도 큰 호전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한 직장 동료가 그녀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던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15년 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어두운 구름이 걷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준호 씨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쳤고 7년 동안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강한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잃었고 우울증과 수면장애도 겪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박준호 씨는 친구의 전도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 성령의 치유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던 박준호 씨는 갑자기 등을 따라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약 10분간 누워있던 그는 일어났을 때 7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의사들도 믿지 못했지만 모든 검사에서 제 척추의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제 모든 진통제를 끊었고 다시 일을 시작했으며 자신과 같은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최동현 씨는 15년 넘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간 손상과 함께 금단 증상으로 인한 발작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 재활 프로그램을 거쳤지만 모두 실패했고 의사들은 그의 간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신앙인 지인의 초대로 그는 교회의 특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중에 강사는 이 자리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자유케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동현 씨는 앞으로 나가 기도를 받았고 그 순간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불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간 저를 사로잡고 있던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저를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최 씨는 단 한 번도 술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의 검사에서는 그의 간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동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은 제 간이 이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알코올의 사슬에서 즉각적으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혜원 자매와 그녀의 남편은 8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의사들은 혜원 자매의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궁내막증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남편의 낮은 정자수까지 모든 상황이 임신에 불리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그들은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모임에 나가며 치유와 임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에서 한 중보기도자가 혜원 자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궁을 치유하셨고 곧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혜원 자매는 따뜻한 빛이 자신의 하복부를 감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녀는 임신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라워했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건강한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속 검사에서 자궁내막증의 병변이 현저히 줄어들고 난소의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9개월 후 그들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2년 후에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재민 목사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갑작스러운 청력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것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민 목사는 자신의 치유를 확신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귀먹은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갑자기 귀에서 팝 하는 소리와 함께 압력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서 아내를 불렀고 그는 심지어 작은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후 검사에서 그의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민 목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한 치유, 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때로는 의학과 기도의 결합으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사랑이 치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손을 들거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선언하신 당신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당뇨, 심장병,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만성 통증,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과 통증은 떠나가고 새로운 건강과 활력이 넘쳐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서적 고통, 마음의 상처,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34장 1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이들의 상한 심령에 성령님의 평안과 크신 위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상처와 쓴 뿌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이들의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영적인 갈급함과 정신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심, 두려움, 영적 눌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넘치도록 기쁨과 환희를 부어주옵소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혼의 갈증을 당신의 생수로 채워주소서. 답답함과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관계의 깨어짐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진 결혼, 단절된 가족 관계, 상처 준 친구 관계, 용서하기 어려운 과거, 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치유와 화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소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그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단단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셔서 모든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에 주목해 보세요. 따뜻함, 시원함,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평안함, 기쁨.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를 느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치유받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치유가 단지 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릇 진리의 영을 받은 자마다 일어나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니 내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임재 안에서 쉬며 나의 때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모든 말씀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각종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과 영적인 고갈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치유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질병과 고통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강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아만이라는 시리아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시편과 잠언에는 마음과 영혼의 치유에 관한 많은 약속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적, 영적 상처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적 치유를 베푸셨다는 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 육체적 치유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치유가 단순히 신체적 증상의 호전을 넘어 전인적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치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했고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15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 실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치유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의학적 수단을 통해, 때로는 깊은 내적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치유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육체적 질병의 회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인간은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 역시 이 모든 차원을 포함합니다. 육체적 치유는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치유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통증의 완화, 기능의 회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나 만성질환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서적 치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 우울, 트라우마, 중독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상처는 때로 육체적 질병보다 더 깊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관계적 치유가 있습니다. 틀어진 관계, 용서하지 못함, 오해와 갈등 등은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성경은 화해와 용서, 사랑을 통한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 성장과 성숙을 포함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치유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정서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영적 문제는 관계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종종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능력이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강력한 치유를 경험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김영호 씨는 53세에 사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였고 의사들은 그에게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김 씨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기도회 중에 갑자기 제 몸 안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하였노라는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검진에서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폐 전이가 사라졌으며 1년 후에는 모든 암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 진단은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육체적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영혼과 삶의 방향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의 암 환자들을 방문하여 제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씨는 33세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고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로도 큰 호전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한 직장 동료가 그녀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던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15년 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어두운 구름이 걷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준호 씨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쳤고 7년 동안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강한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잃었고 우울증과 수면장애도 겪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박준호 씨는 친구의 전도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 성령의 치유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던 박준호 씨는 갑자기 등을 따라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약 10분간 누워있던 그는 일어났을 때 7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의사들도 믿지 못했지만 모든 검사에서 제 척추의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제 모든 진통제를 끊었고 다시 일을 시작했으며 자신과 같은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최동현 씨는 15년 넘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간 손상과 함께 금단 증상으로 인한 발작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 재활 프로그램을 거쳤지만 모두 실패했고 의사들은 그의 간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신앙인 지인의 초대로 그는 교회의 특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중에 강사는 이 자리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자유케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동현 씨는 앞으로 나가 기도를 받았고 그 순간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불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간 저를 사로잡고 있던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저를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최 씨는 단 한 번도 술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의 검사에서는 그의 간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동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은 제 간이 이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알코올의 사슬에서 즉각적으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혜원 자매와 그녀의 남편은 8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의사들은 혜원 자매의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궁내막증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남편의 낮은 정자수까지 모든 상황이 임신에 불리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그들은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모임에 나가며 치유와 임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에서 한 중보기도자가 혜원 자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궁을 치유하셨고 곧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혜원 자매는 따뜻한 빛이 자신의 하복부를 감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녀는 임신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라워했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건강한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속 검사에서 자궁내막증의 병변이 현저히 줄어들고 난소의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9개월 후 그들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2년 후에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재민 목사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갑작스러운 청력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것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민 목사는 자신의 치유를 확신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귀먹은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갑자기 귀에서 팝하는 소리와 함께 압력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서 아내를 불렀고 그는 심지어 작은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후 검사에서 그의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민 목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한 치유, 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때로는 의학과 기도의 결합으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사랑이 치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손을 들거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선언하신 당신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당뇨, 심장병,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만성 통증,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과 통증은 떠나가고 새로운 건강과 활력이 넘쳐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서적 고통, 마음의 상처,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34장 1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이들의 상한 심령에 성령님의 평안과 크신 위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상처와 쓴 뿌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이들의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영적인 갈급함과 정신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심, 두려움, 영적 눌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넘치도록 기쁨과 환희를 부어주옵소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혼의 갈증을 당신의 생수로 채워주소서. 답답함과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관계의 깨어짐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진 결혼, 단절된 가족 관계, 상처 준 친구 관계,
용서하기 어려운 과거, 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치유와 화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소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그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단단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셔서 모든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에 주목해 보세요. 따뜻함, 시원함,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평안함, 기쁨.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를 느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치유받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치유가 단지 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릇 진리의 영을 받은 자마다 일어나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니 내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임재 안에서 쉬며 나의 때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모든 말씀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각종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과 영적인 고갈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치유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질병과 고통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강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아만이라는 시리아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시편과 잠언에는 마음과 영혼의 치유에 관한 많은 약속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적, 영적 상처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적 치유를 베푸셨다는 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 육체적 치유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치유가 단순히 신체적 증상의 호전을 넘어 전인적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치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했고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15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 실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치유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의학적 수단을 통해, 때로는 깊은 내적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치유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육체적 질병의 회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인간은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 역시 이 모든 차원을 포함합니다. 육체적 치유는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치유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통증의 완화, 기능의 회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나 만성질환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서적 치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 우울, 트라우마, 중독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상처는 때로 육체적 질병보다 더 깊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관계적 치유가 있습니다. 틀어진 관계, 용서하지 못함, 오해와 갈등 등은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성경은 화해와 용서, 사랑을 통한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 성장과 성숙을 포함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치유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정서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영적 문제는 관계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종종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능력이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강력한 치유를 경험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김영호 씨는 53세에 사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였고 의사들은 그에게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김 씨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기도회 중에 갑자기 제 몸 안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하였노라는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검진에서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폐 전이가 사라졌으며 1년 후에는 모든 암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 진단은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육체적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영혼과 삶의 방향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의 암 환자들을 방문하여 제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씨는 33세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고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로도 큰 호전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한 직장 동료가 그녀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던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15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어두운 구름이 걷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준호 씨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쳤고 7년 동안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강한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잃었고 우울증과 수면장애도 겪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박준호 씨는 친구의 전도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 성령의 치유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던 박준호 씨는 갑자기 등을 따라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약 10분간 누워있던 그는 일어났을 때 7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의사들도 믿지 못했지만 모든 검사에서 제 척추의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제 모든 진통제를 끊었고 다시 일을 시작했으며 자신과 같은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최동현 씨는 15년 넘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간 손상과 함께 금단 증상으로 인한 발작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 재활 프로그램을 거쳤지만 모두 실패했고 의사들은 그의 간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신앙인 지인의 초대로 그는 교회의 특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중에 강사는 이 자리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자유케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동현 씨는 앞으로 나가 기도를 받았고 그 순간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불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간 저를 사로잡고 있던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저를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최 씨는 단 한 번도 술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의 검사에서는 그의 간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동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은 제 간이 이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알코올의 사슬에서 즉각적으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혜원 자매와 그녀의 남편은 8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의사들은 혜원 자매의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궁내막증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남편의 낮은 정자수까지 모든 상황이 임신에 불리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그들은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모임에 나가며 치유와 임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에서 한 중보 기도자가 혜원 자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궁을 치유하셨고 곧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혜원 자매는 따뜻한 빛이 자신의 하복부를 감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녀는 임신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라워했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건강한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속 검사에서 자궁 내막증의 병변이 현저히 줄어들고 난소의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9개월 후 그들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2년 후에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재민 목사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갑작스러운 청력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것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민 목사는 자신의 치유를 확신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귀먹은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갑자기 귀에서 팝하는 소리와 함께 압력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서 아내를 불렀고 그는 심지어 작은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후 검사에서 그의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민 목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한 치유, 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때로는 의학과 기도의 결합으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사랑이 치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손을 들거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선언하신 당신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당뇨, 심장병,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만성 통증,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과 통증은 떠나가고 새로운 건강과 활력이 넘쳐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서적 고통, 마음의 상처,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34장 1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이들의 상한 심령에 성령님의 평안과 크신 위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상처와 쓴 뿌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이들의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영적인 갈급함과 정신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심, 두려움, 영적 눌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넘치도록 기쁨과 환희를 부어주옵소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혼의 갈증을 당신의 생수로 채워주소서. 답답함과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관계의 깨어짐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진 결혼, 단절된 가족 관계, 상처 준 친구 관계, 용서하기 어려운 과거, 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치유와 화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소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그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단단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셔서 모든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에 주목해 보세요. 따뜻함, 시원함,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평안함, 기쁨.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를 느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치유받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치유가 단지 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릇 진리의 영을 받은 자마다 일어나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니 내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임재 안에서 쉬며 나의 때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모든 말씀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